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사람의 본성 또는 습관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당당했던 전 대통령, 그리고 지난 12.3 내란 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당당했던 윤 대통령 등의 모습을 보면은 이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갑자기 변화했을 때 우리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성이 달라지고 삶이 바뀐 사람들도 존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약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왜 모여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전제로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120명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곁에서 지켜본 여인들도 있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과 또 하늘로 올라간 것을 지켜본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자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인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뿔뿔이 흩어졌으며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죠. 이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도 이들은 당당히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즉,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이 믿음이 뛰어나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숨어 지내기 위해 모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모인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일 때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오직 기도라는 것만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던 어느 날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두려움에 숨어지는 이들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부였던 과거의 삶으로 갔던 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이들도 모두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람의 본성,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할 정도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 본성이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자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면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왜 내가 변화되는 것일까?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왜 우리의 본성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나의 본성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에 대한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라고 성령 임재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할 때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바람 하니까 운봉의 바람이 생각납니다. 지난 주 중에 비가 올 때 센터장님이 우산으로 비를 맞으면서 운봉의 바람이 이런 바람은 처음 맞아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바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 말고도 다른 뜻이 있는데 숨, 호흡이라는 뜻도 또 다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단어를 숨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게 될 때 성경에 몇 가지 연관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기,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단어가 뜻을 품고 있는 이 단어를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바로 숨이란 신약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구약의 단어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들이 살아났고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른 뼈에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자 살아나고 군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생기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그 신약의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바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적인 현상을 경험하거나 내가 무언가 환상을 보거나 방언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줬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두렵고 떨려 숨어 지내야만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담대하게 되어가는 것, 고난과 아픔과 모든 상황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내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본성이 사라지고 내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내 삶은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을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본성과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요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나의 모든 것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가 아닌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생각대로, 내 가치가 아닌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성령님이 바라시는 대로 나 중심의 삶에서 성령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말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그저 혈육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성령이 충만하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인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다스리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나보다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에게 임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나에게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120명의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여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요구하는 소원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내 힘으로 바둥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그 임재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해서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가득 차다라는 뜻도 있지만 완전히 지배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지만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나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완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삶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임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반대로 말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려놓는 것 너무나 어렵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움켜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나의 가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 삶에서 부인하는 방법보다도 반대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함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씩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하나씩 인정하다 보면 결국에 내 안에 나는 없어지고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과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 강림한 이 사건은 과거를 기념하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환상을 경험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다시금 그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나 중심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 중심으로 바뀌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성령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지치셨습니까? 지금 넘어지셨습니까? 지금 일어나고자 내 힘으로 발버둥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그러한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다면 지치고 넘어진 우리 삶에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넘쳐나게 돼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변화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감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